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순절 30일째 저녁입니다. 화요일.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말씀은 긴 문장이지만 복잡한 구조인 것 같지만 두 가지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행합시다 라고 하는 권면이 세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담력을 가지고 있고요. 큰 제사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권면, 나아가자, 굳게 잡자, 서로 격려하자. 이 세 가지 권면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담력이라는 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나보다 탁월한 사람, 나보다 아주 예쁘거나 아주 학식이 뛰어나거나 존경스럽거나 나와 신분의 차이가 많이 나거나 하는 사람 앞에 나서기는 쉽지 않죠. 주눅든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아는 나름대로 훌륭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그것밖에는 할 말이 없는 그 존재 자체로 너무 절망되고 낙심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뭘 덜추고 지적하고 안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알 수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대로 사그라질, 멸망할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이 한계, 이 딜레마가 인간의 가장 깊은 탄식입니다.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에는 그리고 구약의 신앙, 유대인의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신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잘못된 우상이나 신의식에 눌려 산 것도 있지만 적어도 삶 앞에서, 신 앞에서 경외감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외감이 상실되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었을까요? 인간임을 많이 알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될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병원균이 또 치료한다건 치료제와 백신이 우리가 겪고 있고 사용하고는 있지만 도대체 어떤 건지 우리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인간이 똑똑해져서가 아니고요. 인간이 어떤 두려움을 잊기 위한 세상의 문화, 세상의 향락, 시끄러운 소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면 골치 아프고 시끄러운 거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술 깨면 더 아프게 다가오죠. 세상의 시끄러운 음악과 현란한 대중문화, 쾌락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이런 현란한 문화들이 계속해서 발달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SNS 통해서 좋아요를 누르고 사람들하고 연결된다는 느낌을 갖고 싶은데 그럴수록 더 또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란한 대중문화를 통해서 인간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죠. 두려움을 추방했는데 멀리한 것 같은데 우울해졌습니다. 희망이 없어졌고 이 세대의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더 침울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데 큰 제사장은 중보자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시는 큰 제사장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담력을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라는 말이죠.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올 자가 없다. 영어의 come to the Father, 올 자라고 하는 이 한글 번역이 참 좋습니다. 중보자는 사람과 하나님 중간에 서 계신 분이죠. 근데 딱 중간은 아닙니다. 어느 편인가 약간 기울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에 본래 속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하나이신데 우리에게 오신 거죠. 우리 편에 일부러 오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버지께 간다라기보다는 아버지께 올 자, 아버지 편에 서서 우리를 초청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있는 그 풍성함과 자유로움과 평화와 그 모든 아름다운 그 모든 복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여기로 오면 좋겠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면 내가 길이니까 아버지께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그러셨는데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품에 안기면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담력을 갖고 있고 큰 제사장, 우리의 중보자 되신 아버지께로 와라, 오라라고 불러주시는, 초청해주시는, 두 팔 벌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권면. 첫 번째,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굳게 잡자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자. 여러분 내가 싸워서 뺏어오는 거나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신 소망을 굳게 잡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잖아. 이미 주신 소망, 그 믿음의 삶을 굳게 붙잡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인데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 격려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열심히 모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줘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가정, 이 리질리언트, 회복 탄력성이 높은 가정은요. 아무런 어려움도 안 당하는 가정이 아니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굳건하게 서서 조금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든든하기만 한 가정이 아닙니다. 다 누구나 약하고 넘어지고 고민에 빠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잃어버릴 정도로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돕는 거죠. 아빠가 힘들 때 엄마가 도와주고 부모가 힘들 때 자녀들이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그 자리에 서서 버텨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삶이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약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23절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했습니다.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사는 이 삶 가운데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격려하는 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잠시 한두 번, 몇 번은 서로의 힘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 힘이 진해서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우리는 나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가족들을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방으로 모일 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밥 먹고 커피 한잔 한두 번 하면서 수다 떨고 얘기해도 그거 좋습니다. 충분히 서로 격려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힘이 닿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있겠다고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믿음의 친구들, 혹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 자매들, 형제들, 교회 식구들, 사랑방 식구들 감사하는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 주셔서 믿음의 친교, 사랑의 관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혼자 들으시고 믿음의 교제가 많이 약해졌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랑하고 말씀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형제들과 자매들과 믿음의 지체들과 의 삶이 좀 소원해졌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위기입니다. 메마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로 나오십시오. 필요하면 전화하시고요. 누구에게든지 안부 전화해 주시고 카톡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에게나 아니면 목자들에게 전화해서 기도 부탁해도 좋고요. 그냥 대화 나눌 수 있는 분들 있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격려하고 격려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흔들리는 분들, 외로워하는 분들, 믿음의 격려가 필요한 분들 생각나면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는 마음의 침묵 가운데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과 또 침묵의 시간,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큰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알고 그 보호하심 가운데 확신 가운데에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 굳게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셨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 없이 서로 돌아보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낙심하고 두려움과 의심에 휩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서로 격려하며 살 수 있는 자매들, 형제들, 믿음의 공동체, 또 교회, 사랑방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실한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며 아픔을 만져주며 서로의 성장을 소망하며 복된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외로운 이들, 몸과 마음이 쉬지 못하는 이들, 염려에 짓눌린 이들, 소중한 이들과의 관계가 메말라 가서 눈물 흘리는 이들,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 나리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희망 잃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목숨 바치신 주님께서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